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곧 그 복이 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신 목표가 뭐지요? 목적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또 금년에 우리의 교회 표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목표,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목표가 뭐예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목표를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시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은혜의 목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자로 부르신 목표예요. 우리를 어떤 제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화돼서 야복나루에서 참으로 환도뼈가 부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부러지고 자아가 또 죽고 자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목표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 더 큰 은혜를 받는 목적이 참 성숙한, 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 주님의 하신 일을 이어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은혜 목표를 은혜 목표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은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두 가지 하나의 연상되는 이미지가 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발효입니다. 발효되는 거, 발효. 쉽게 얘기하면 그 김치가 발효되지요. 요즘 별로 김장을 별로 안 하고 우리 하십니다만, 그러나 김장을 우리가 다 한 거 사오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예술김치 정말 맛있어요. 정말 김장김치가 잘 되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김치만 있어도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먹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김치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김치 고유의 맛을 내고, 그리고 가장 고유의 맛을 낼 때 그 영양 가치도 최고조로 되는 거죠. 최고조로 가죠. 또 한 다른 이미지를 살펴보면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 그렇죠? 바울서도 특별히 열매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진다는 말은
김치가 바로 돼가지고 김치 고유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 또 나무가 기능을 잘 해서 어떻게 돼요? 아주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성숙의 과정에서 공통적인 점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의 목표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성숙은 뭐가 필요합니까?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인 과정. 신앙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지렁이 야곱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변화되는 그 과정 우리가 봤죠. 담가서 바로 먹는 거, 김치를 담가서 바로 먹는 것은 그걸 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절이. 겉절이는 뭐 겉절이대로 맛이 있습니다만은 겉절이 말 그대로 겉만 절인 거예요. 겉만 잠깐 절인 거. 그러니까 김치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저는 별로 겉절이를 안 좋아합니다. 김치를 좋아해요. 잘 참 숙성되고 잘 발효된 김치. 제대로 김치를 맛보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발효 과정을 거치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그냥 심어가지고 봄에 심고 금방 거둡니까? 아니죠. 나무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몇 년이 걸려요. 또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잎이 돋을 때부터 꾸준히 나무를 잘 가꾸고 해가지고 그래야 참으로 풍성한 영양가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목표가 그런 것입니다. 제자로서 더욱 성숙해지고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예수님 시대에 말이죠. 랍비들이 많았잖아요. 스승들이 많았어요. 근데 보통 랍비들이 제자가 몇 살 때 정도 부르냐면 20살 때 정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최소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20살 넘었어요. 20살 넘은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랍비들이 유대 선생들이 제자를 부르는데 그 제자의 나이가 최소한도 20살이 돼야 돼요. 20살 불러가지고 적어도 40세가 될 때까지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40세가 돼야 이제 독립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랍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20년의 세월 속에서 훈련을 받아요. 함께 먹고 살면서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후에 20년이나 돼가지고 40세 이후에 독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까지 교육받아요? 20년 받으면 되나요? 죽을 때까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신경, 사도신경만 아니라 예수신경,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가운데까지 자라도록 끊임없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2022년도 이만하면 됐고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이만하면 됐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나이만 한 살 먹고 23년이 됐으니까 나이만 한 살 먹고 그게 아니죠. 그만큼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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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바울은 달려갔어. 계속 60세에 순교했잖아요. 그 한 30세 때쯤 부름 받았을 겁니다. 감해석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 주님을 따라가서 달려가느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이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이것을 영광스럽게 행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닮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나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내가 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의 몸소 내가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상흔이 나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은혜 이 목표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말하죠. 15절 16절 다 같이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나는 다 됐어.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 어떤 일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나는 이만큼 됐으면 됐어. 나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달리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느 단계에 이뤘든지 늘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초심을 버리지 말고,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초심을 버리지 말고 출발선에 있다. 더 잘하도록 더 노력해야지. 그래 이와 같이 첫 번째 이 성숙은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 많은 시간,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의 목표인 성숙은 적정한 조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만 잘 맞춰놓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목표인 성숙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을 또 우리에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써요.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의 과정에 잘 맞춰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결과예요. 맛 좋고 영양가 깊은 영양가 있는 김치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을 맞춰주면 돼요. 적당한 온도에 적당하게 익혀가야지. 너무 넣었다가는 조금만 더 가면 이게 식어버려요. 그렇죠? 식으면 벌써 영양가가 떨어지고 맛도 없어요. 탐스러운 열매도 마찬가지지요. 나무가 그런 열매를 말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돼요. 조건. 그래서 그 조건만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로서 성숙해야 하는 조건에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성숙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발생하는 거예요. 성숙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에 되는 조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죠.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여기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거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하는 게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야. 머물러. 늘 주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손을 잡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를 무동 태워 어깨 사이에 무동을 태우고 나를 힘차게, 나는 지쳤지만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동안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시고,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내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 이 모든 것들을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그 표현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줄기가 말이죠.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우리가 어떨 때 붙어있게 하지만 어떨 때 떨어져 있잖아요.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놓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그럴 때 잘 성숙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특별히 이렇게 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새벽기도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시고, 가정에서도 오늘 새벽기도 함께 동참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 기도하고 봉사하고 영적인 우리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사귀고 또 서로 사귀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진 우리가 이 줄기된 예수님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노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의 결과로서, 그 조건이 뭐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늘 머물러 있어요. 주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계세요. 머물러. 그 세 번째로는 이 은혜의 목표인 성숙은요,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 실현. 김치가 숙성되는 것은 자신만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도 나무로서의 나무로서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미닭 속에 품속에 있는 계란도, 그 계란은 자신의 잠재성을 충만하게 실현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 제자로서 성숙해지고 이 은혜를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나의 사명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잠재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나의 개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거짓 자아가 죽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은혜의 목표인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다 다르잖아요. 생기고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들로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나의 자아가 비워지는 만큼 진정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렇죠?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하니까 더욱 은혜를 받아. 더욱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주셔. 더 겸손해지죠.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 수밖에 없어. 왜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 겸손하니까 은혜를 더 주셔. 더 은혜를 더 받으니까 더 겸손해져. 그리고 더 거룩해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성숙은 이 은혜의 목표는요. 결국은 뭐예요?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김치는 배고픈 사람의 식탁에 올려져 가지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맛을 공급해줘요. 과일도 뭡니까?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맛을 참으로 풍미를 느끼고 사과 하나 물었을 때 말이죠. 그 새콤달콤한 그 맛. 하나님 참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과 필요 없잖아. 사과 안 잡수잖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과를 주셔서 그럼 참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우리 행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진정한 샬롬. 우리가 이 은혜의 목표를 이루면 참으로 행복해요. 먼저 자신이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을 성숙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해져요. 행복을 정말 누리고 살아요. 행복을 맛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자신의 이 전과는 다른 행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 즐기던 것들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전에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영적인 세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행복이 진정으로 무엇이구나. 그러니까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져요. 이제는 물질이 쌓아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물질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는 진리를 깨닫게 돼서 또 주고 또 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공부해서 남 주는 게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 고생이 달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주 앞에 겸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많이 발효됐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맛을 풍깁니까? 아니면 김치가 아니라 그냥 겉절이 정도입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먹어보면 별로 맛없는 그러한 과일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여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목표를 이뤄가세요.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주님의 포도나무 자체인 주님에게 붙어 있듯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더욱 은혜의 목표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빚어내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금년 한 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